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짐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하시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기로 열망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우시심을 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머스루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할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참아주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괴롭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게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 버림받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처음 모태신앙으로 저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대를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대를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쭉 나눴던 말씀만 같이 나눠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이집트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들, 헛된 힘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여태까지 나 의지하라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나를 왜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고 날 내치시는 게 아니라 잘 왔다고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대의 운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던 것도 몰래 이집트로 돌려서 이집트가 싸워주길 바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이 바벨론도 다 부숴버리시고 아수르도 부숴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이제 만드셔서 다시 이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만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시온으로 돌아온 자는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돌아올 자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내몰지만 내몰려고 내모는 게 아니다. 진짜 저 바벨론을 부수듯이 유대를 부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돌아온 시온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요 얻을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끝까지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사야 말씀을 믿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다.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면 고레스가, 야 너희들 이제 너희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해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지. 예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에도 그 총독이라고 그러나 그 양반이 라디오에서 이제 게스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못 얘기했대. 실수로. 이렇게 서독과 동독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와가지고 그 열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김정은이가 실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유로로 마음껏 나가시오. 아이고 실수했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다 뛰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레스는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던 귀한 분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한 자리 했죠? 에스더도 한 자리 했어요.
그것처럼 그들이 비록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라를 이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시리아는 곳곳에 흩어버리기도 했고 바벨론은 또 귀한 그 직분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살 터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 터전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지났으면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수룹바벨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잡혀온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 2세대예요. 포로 2세대. 고국을 모릅니다. 고국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이사야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에, 또 선지자들의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너무 힘들어서 나 못 짓겠네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짓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줘가지고 그가 다시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 게 중간에 막 중단되고 그래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주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눈물 젖은 냉면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아직도 제대가 멀다. 눈물 젖은 냉면. 군대에서도 냉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냉면이 나오는데 엄청난 스프를 넣은 냉면이죠, 그거는. 근데 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돼지 막사를 막 치우는데 돼지 똥냄새 막 맡으면서 군인들이 이제 민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 지원하면서 정말 우리 민간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시켜서 하는 거지. 그래서 시켜서 하다가 나와가지고 온 몸에 똥냄새 나고 그냥 그러는데 밥이 왔어요. 먹고 싶겠습니까? 냉면 막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 그러면서 고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성일이도 눈물 젖은 냉면을 먹는구나. 아, 냉면은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상황이 열악한 데서 나오는 게 이 냉면이구나. 그래서 눈물 젖은 냉면을 안 먹어보면 제대가 안 된다. 눈물 젖은 떡과 눈물 젖은 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자,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인하여서 스승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좋은 스승이 있겠죠. 이사야도 좋은 스승입니다. 엘리야도 좋은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실 거야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스승을 줘도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많이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갈 길을 인도할 스승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짓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에스라가 살펴보니까 어떠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이혼하고 그들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들어요? 예전 같으면 안 들어요. 근데 이제는 포로에서 70년을 살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나이다 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엉엉 울면서. 저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겸손케 하시려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30장 21절. 너희에게 스승을 주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가겠죠? 예전에는 이리로 가라 그러면 바른 소리 하면 바른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세요. 23절부터 26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뒤에 오늘날 우리가 고난 뒤에 그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내 자신의 거짓됨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준비가 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도 그래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암에서 회복된 이후의 삶. 암에서 회복된 다음에 또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암은 안 걸리더라도 암에 안 걸리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른 병은 걸릴 수 있어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암도 안 걸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가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